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특별한 두 가지를 만들어 넣으셨는데, 저는 그것이 부성애와 모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세계에만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는 건 아니고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자식을 향한, 그 새끼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펭귄 중에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에게 바로 그 알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컷이 이 알을 품고 영하 60도가 되는 그 얼음 위를 서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시속 160km가 되는 이 눈보라를 계속 맞으면서 버티고 있다 그래요. 몇 달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그 알을 품고 있다 그래요. 부화해서 알을 깨고 이 새끼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 알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그 즉시로 얼어서 죽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새끼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한 고통을 견딘다 그래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 알을 품고 있는 몇 달 동안 이 수컷이요,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만큼 희생을 한다 그래요. 이 새끼를 위해서. 만약에 이 수컷이 이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먹이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은 것을 뱉어내서 그것을 새끼에게 준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컷이 때로는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부성애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부성애, 모성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넣으신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부성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희생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장자라고 하십니다. 장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랬죠. 이스라엘만 택한 아들이었고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랬죠. 택한 받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잊으시더라도, 알아주지 않으시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든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신 것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가 오면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배타적인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민족이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가 있었다. 몇 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혼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참 봤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사랑을 가진 성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보호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 어린 아들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 아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또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자녀들을 출산하셔서 양육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사랑스럽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참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나갔는데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한나, 유나, 승준만 보더라도 제가 낳지 않았어도 사랑스럽고 예쁜데 직접 정말 이 아이들을 낳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어린 아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러셨지 않았을까. 보기만 해도 어때요? 미소가 지어지고 지금 방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자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아낄 것이 없었을 것이다. 1절에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둔 주인은 아주 포악하고 인정이 없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악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시키고 또 성과가 없으면 또 채찍을 들고 그렇게 항상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계속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건져내셨어요. 이 출애굽이죠. 구원하신 것이죠.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것도 희생 없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서 그 피를 바른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신약시대에 오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인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볼 때 그 뒤로는 안 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대표적인 한 가지만 기록하지만 이 대표적인 한 가지가 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랑과 또 은혜들을 함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디까지 멀어졌냐면 우상에게로, 바알과 또 이런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까지로 가서 거기에 제사하고 분향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그죠?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
10가지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한두 번 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에브라임으로 불려지는 이 북이스라엘은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멀리하고 우상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우상들에게 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런 우상 숭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는 제사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제사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렸다라고 나오죠. 그것도 아주 무수히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마음은 지금 우상에게 가 있고 다른 신에게 가 있으면서 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으면서 내가 포악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웃을 해치면서 또 하나님을 마음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내게 번제 드리고 또 분향하는 것, 제사 드리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알과 또 우상들에게로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도 아니었고 번제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받으실 수 없었는가? 왜냐하면 혼합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혼합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짬뽕, 혼합이 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번제와 제사, 예배는요, 한 분에게만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 가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예배를 인도했다고 인정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의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면 제 아내가 저의 사랑을 인정하겠습니까? 도장 찍자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세상을 좀 즐기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버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바람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수하지 않는 사랑, 이런 양다리 걸치고 또 바람난 이러한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혼합이 되었다. 너희들은 짬뽕이 되었다.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는 혼합신앙에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예수 믿는 것이 큰 핍박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의 산순교를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사제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되게 해서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기독교의 신앙을 꺾지 못했어요. 순교자들이 나오면 나왔지, 그 피가 무수히 많아지면 많아졌지, 기독교는 점점 박해 속에서 더 부흥하고 더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학습을 했겠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점점점 세상에 의지하고 기댈 것이 많아지게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취해서 빠져 살도록 만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한번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닫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그런 거 봐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로또 복권 사는 것, 그거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해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오락에 중독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만 자꾸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점점점 이상한 뭐라고 할까요? 정말 희미해진 그러한 신앙이 혼탁해진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분명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이러한 문화들에 빠져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끝은, 가장 그 타락의 끝은 동성애겠죠. 그죠? 동성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런 것까지 다 허용하고 인정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또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저것도 괜찮겠네. 저는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라면서 신앙생활이 마치 흑백 논리와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대학교를 딱 가니까요,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화야, 이거는 술, 담배 이런 것도 기호야, 기호식품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흑백 논리가 사라지고 점점 타협해지는, 제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타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혼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핍박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순교자를 배출시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거기에 빠지게 함으로써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세상과 버타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세상 문화에 취해 살아보세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도 즐기고 똑같은 모양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반기고 그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를 좋아해 줄까요? 오히려 저는 그들이 조롱하고 발로 차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소금은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버려지고 밟혀지는 게 말 잃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지나온 삶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작은 일말의 타협이 정말 결국은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고, 그 끝은 바알과 우상들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도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사람 없습니다. 바늘 도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타협이라는 것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전체를 내어주고 전체가 삼켜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리더라도, 빠르게 가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더 지났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 했으니까 500년이 더 지났죠. 근데 천주교가 처음부터 저런 모습,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저건 아니다. 어떻게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또 거기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상숭배적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아닌 것이.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운동들을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물줄기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요, 우리도 천주교처럼 되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지금도 이미 한국교회는 많이 그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게 배은망덕했다. 배은망덕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했지만 거기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 모습 보게 돼요.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어렸을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걸음을 가르치셨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했느냐? 에브라임은 말하자면 몫을 2배로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몫을 2배로 주었다. 에브라임에게는 2배로 주었다. 장자, 원래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몫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 에브라임에게 2배로 몫을 주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뉘앙스는 이런 것이에요. 어이구 이 못난 자식아, 이런 거예요. 어이구 이 못난 자식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배은망덕한 자식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잡아주고 또 잡아줄까요? 넘어지려고 하면 또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어서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랑의 팔로 또 안아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혹여라도 넘어지려 하면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픈데 약을 발라주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셨다. 내가 고쳤다. 그러나 그들이 고치는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은 부모가 자녀의 아픈 곳을 약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상처와 그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그러한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고치심,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든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의사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서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주는 아들,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아들, 또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을 이스라엘을 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은가? 나는 나을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좀 힘들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 언제 해주신 적 있어요? 그러면서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4절에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짐승의 줄이라고 하지 않았죠? 짐승의 줄이란 건 뭡니까? 짐승의 줄. 예. 요즘 애완동물 그런 줄이 아니고요. 가축 키울 때 그런 짐승의 줄 있잖아요. 그 가축 키울 때 보면은 집 밖에 가축들 키울 때 줄을 메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주인이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죠? 끌고 가고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강제성을 띈 줄입니다. 이거는 짐승의 줄입니다. 짐승을 다룰 때 우리가 쓰는 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줄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줄로 대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했다. 인격으로 대해주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그런 위엄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굴복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중에도 이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막강한 권위를 이용해서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강제성으로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짐승의 줄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다루시는, 그것은 타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이죠. 사랑의 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자꾸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 가시는 건 아닌가?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10계명 또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건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신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무서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줄이,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줄을 끊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이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는 부분은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끊으시지 않는 그 사랑의 줄이에요. 한번 우리에게 메어주신 사랑의 줄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거나 끊지 않으십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과 사랑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또 타이르시고 또 달래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끊으시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충만하게 내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 마음 아파 울고 외롭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질병 가운데 참 힘들어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 그 사무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런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짐승의 줄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로봇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또 보답하는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